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봅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비전을 보여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5년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가 처음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모습, 즉 뭘 봤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본 하나님의 이 비전은 죽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본 비전이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에서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그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죽은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고 신경이 돌고 핏줄이 돌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대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마른 뼈와 같았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들어감으로 역전이 되는, 살아나는, 다시 움직이는, 다시 생성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역전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쏟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같이 동급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격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 모습에서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풀이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구원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곧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에서 못 살아요. 캐나다여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곳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내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제사장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 아니었다. 너희는 한마디로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뀐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어떻게 되냐?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정체성이 있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캐나다 살고 있어요. 부모에게 말합니다. 학생이 나 캐나다 살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 유학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의 여러분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장성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다면은 그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정체성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전에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기거하고 있는 한 사람 비즈니스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존재다. 할렐루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기업을 가질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명예가 있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듣게 된 네가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복이 없었는데 지금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적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적이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야. 여긴 정체성과 더불어서 플러스 사명함이 주어지는 거.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안 바뀌고 성격이 안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삶이에요. 참 여러분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내 거품에서 나타나고 야 정말 너 바뀌었어, 당신 바뀌었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는 믿음이 생기는 말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저렇게 부르신 거예요. 혈통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같은 족속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하신 민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네. 나도 모르면서 내가 바뀌었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부르심, 이 택하심이나 부르심이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또 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보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믿는 성도라면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왕같은 족속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10골을 치리할 수 있는 후에 여러분이 10골을 치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왕의 분봉 왕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찬양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친다라는, 내 몸을 정말 하나 쪼개서 드린다라는 번제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찬양이 부족하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바쳐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말입니다, 그분의 머리입니다. 아멘. 이 그분의 머리이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직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인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똑같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 주일 때로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든 평신도이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에 연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 정말 불러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다시 또한 구원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바로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또 있습니다. 왕이면서 왕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의미는 뭡니까? 백성을 섬기는 의미의 왕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는 백성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여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로 다 섬기는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해봅시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뜻은 거룩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민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림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개념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도 내가 어떤 것을 추구했었는데 그 추구한 삶의 가치 추구도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크라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바뀐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은 세상 사람을 얼마든지 전도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여러분 욕심이나 헛된 행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의 악한 마귀의 나라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일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 호흡을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기도의 호흡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 우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연, 심지어는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를 품 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내 모습이, 내 비전이 보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온 세계를 다 지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락을 받아서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5년 동안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21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의 비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을 되는 엄청난 묵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듣고 그것을 믿고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곳으로 사람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의 반기를 들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 항상 always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왕의 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거창해서 어리둥절합니다. 너무나 거창해서 어리둥절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맺고 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동기가 불선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동기가 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할 수 있을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거역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엄청난 존재로 바꾸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가슴이 벅차요. 그 가슴이 벅찬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을 내가 붙잡고 한 자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 묵상을, 이런 이 외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낙심될수록 여러분 더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놓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치면은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이 사랑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즉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었고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인 것입니다. 저주받을 사람에게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여러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칼이나 적신이나 총이나 박해나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의 박차를 가하고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